자, 일어나십시오. 부활절 예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주님이 사망의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여전히 이 현장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사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셨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무서우니 우리가 청하께서 주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하지 못하나.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다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8절부터 36절은 독특한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그의 몸 전체를 휩싼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죠.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는 당시로부터 대략 1300년 전 인물이고 엘리야는 약 9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의 전통과 선지자의 전통을 각각 대표하는 인물이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자들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후에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토라를 남겼던 그 율법 종교의 대표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그 후로 나오는 다섯가 신명기까지를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서 초자연적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인물. 그 중에서도 엘리야가 어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엘리야가 여기에 나타났던 것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별세에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까지 모두 포함된 단어입니다. 별세로 번역된 그리스 말은 엑소돈, 이 원형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잖아요. 도대체 어디로부터의 탈출인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집트 종살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봅니다. 그냥 단순히 종살에서 탈출하는 것이 엑소도스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탈출만 했다면 평생 도망자로 낙인 찍혀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지죠. 이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처음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그 관계, 이 관계가 성립되는, 언약이 완성되는 그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는 그냥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까지, 그 관계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엑소더스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 외에도 유사한 그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종말의 모세,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모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모세라는 것은 종말의 모세라는 그 의미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름이 그들을 가렸을 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종말론적 탈출기, 종말론적 출애굽기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앞세워 다시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아들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예수를 통하여 엑소도스, 탈출을 시키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렇게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의 등장으로 겪는 고난, 그 다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 다음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는 그 장면, 그 사건,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세례가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옛사람 죽었다. 이집트 사고방식 다 끝났다. 이제 욕망으로 살던 시대는 끝났다.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에요. 이 모든 것이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실제가 나타난 거예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이 한 몸을 주목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 한 몸이 뭔가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 이분이 이스라엘이고 이분이 성전이고 이분 안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이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두루마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한 몸을 준비했다고.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한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람받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은 알아먹을까? 알아먹질 못했어요. 제자들은 졸다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면 늘 따라 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내가 제자들이 졸았다라는 거. 언뜻 깨보니까 주님이 변모했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이 사람들이 그이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아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부분을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물었겠죠. 아무튼 꿈인지 생시인지 베드로는
그분들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요.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지문들을 붙여놨을까? 이유는 한 가지겠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초막셋이 무엇입니까? 기념비. 지금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됐다고, 군수가 됐다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이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에 세운 분이 누군가라는 그 이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순간에 구름이 몰려들었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누가요?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세례 받으실 때도 들렸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베드로의 제안과 연결하면 베드로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이 사람들이 잠잠했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이 잠잠이라는 이 단어가 의성어 쉿, 여기서 유래해요. 그럼 속에서 소리가 그치자마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 앞으로 그 모든 해야 할 그 일은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제안하고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주목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용서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예수님의 별세로 인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애초 예수님의 별세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별세의 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이 엑소더스, 이 별세인데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이 과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더는 무덤에 묻혀 있지 않고 제자들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요. 만약에 부활의 빛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처음부터 장세기부터 읽는 건 좋지만은 거꾸로 읽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빛이 아니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 부활의 빛 아래에서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읽는다면 예수님의 변모는 부활에 대한 예고,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장면에 대한 예고 혹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앞서 22절 보십시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바 되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선취,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쟤들이 쉽게 믿었을까요? 복음서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담아뒀는데요. 마가복음 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라오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예수님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 여제자든 사도든 남제자든 다 야단 맞아요. 왜 못 믿느냐라고 야단 맞는다고.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쟤들이 쉽게 믿는가?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냥 절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순수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인간의 역사와 죽음은 항상 함께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신화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의 삶에서 불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죽음이에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극복하려는 그 위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목격했어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요. 그들 갈피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돌아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빈 무덤에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서 그 무덤이 빈 사실을 보고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나 그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봤던 제자들이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건 믿기 정말 힘든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탄식하잖아요. 예수님 동행한 적 예수님인 줄도 몰라요. 보라신 분인 줄.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희망을 걸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희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아니었겠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교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기도 혹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났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는데 그 몸 제사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그 표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십자가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충성을,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물론 소생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소생이라는 단어를 하면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소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소생은 분명히 아닌데 그 뭐 부활하고 이렇게 구별하기 위하여 소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생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그 유명한 사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부활이라고 얘기를 안 할까? 그걸 그냥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쓰니까 소생이라고 합시다. 그걸 소생이라고 했을 때 소생은 죽기 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의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자연의 법칙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소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부활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자연의 법칙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멸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조건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조건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다시 죽지 않는다. 영생.
물론 시간적인 어떤 그걸 얘기하려니 이것도 시간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활의 삶을 가지고 영생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있었던 것은 제 아들에게 부활이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 탈출기에 보면 엑소더스에 보면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법칙에 예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현재까지 과학계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빅뱅. 그 빅뱅과 동시에 시간이 공간이 생겨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상대적이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지만 상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그 공간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한마디에 그 과학에서 말하는 그 빅뱅이 거기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인하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의 시간과 이 우주의 공간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보좌 우편, 이 주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시편 110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110편하고 사도행전 2장이죠. 2장을 갖고 와갖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우편에 아버지가 계시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우편에 앉혀놓고 주로 이 만물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 그래서 달라요. 늘 묻잖아요.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단들 보십시오. 나 부활할 거다. 지 몸뚱아리 그냥 놔두고 살아본들. 두 번째, 부활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이 복음 신약 교회가 세워진 곳이 소위 말해서 이 그리스의 영향,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이 깊은 곳이었잖아요. 인간의 몸은 조잡하고 물질적인 이 몸에서 벗어나 깨끗한 영혼이 이데아로 가는 것, 이걸 구원이다. 플라톤의 그 이원론에 근거한 이 영혼 구원서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몸은요, 뭐 육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육신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 몸은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몸 자체가 인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통전적으로 인간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영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었습니까?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주 앞에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유명한 그 화가 카라반가? 뭐 아무튼 이 지금 글씨가 너무 작고 안경써도 안 보입니다만 지금 뭐 하는 장면일 것 같아요? 옆구리 보여주는 거. 자, 네 손가락 넣어봐라. 도마한테. 당신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이 물고기를 구워 놓으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한순간에 제자들 사이에서 계시다가 사라지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어떤 것들도 지금 우리는 이놈의 몸뚱아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늘 제약이 있는데 이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 구약의 모습이 이 구약이 아니라 예전에 이 신약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달라진 그 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부활이라고. 이 공상일까요? 공상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증인이 뭡니까? 십자가형을 받았던 바로 그 당사자가 살아났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주보 앞에 그림처럼 그 당사자였다. 예수님이 손에 그 흔적을 지우질 않았어요. 우리는 얼굴에 점도 빼는데 그 상한 그 손에 그 장자국 부활하시고도 지우지 않았고 옆구리에 그 장자국 지우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에 달린 그 당사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스라엘에 부활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집단 부활이에요. 개인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신실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다 부활된다라는 그 생각, 그 이론, 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종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개인의 부활인데 그 개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부의 부활, 하나님이 베푸신 새 역사를 여는 그 부활, 부활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서 연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그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부활이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에 처음에 한 목 이렇게 해갖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뭡니까? 추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고백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 당신이 부활로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과거 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그런데 창조주는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미래 없어요. 그분에게 과거 없어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늘 우리는 뭡니까? 과거.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어떤 이 사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요. 이건 2000년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지나간 사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출구였어요. 우리는 지금 그 세계의 선취, 미리 앞당겨가지고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 그러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늘 부활을 현재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으로 경험하죠. 그리고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그 그림도 올려놨지만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는 참혹했지만은 부활의 영광이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긴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자기 십자가, 이거 여러분들 고생 아닙니다. 아이고 저놈의 저 신랑 저거 내한테는 십자가다. 아닙니다. 십자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원수.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나 없음. 제가 그랬잖아. 영구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내 욕망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내 희망도 없고 다만 나는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요.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죠. 그래서 성령 보내신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촉구하시고 그러다가 지정신 아닐 때에 엉뚱한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초막 짓는 것 여기에 매달렸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그 길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은혜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은 이런 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자기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놓여져 있는 그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부활절 날 여기에 앉혀놓으셨는지 그 부분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었다, 사라졌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기를 원하고, 길이 얼마나 험하냐 편하냐로 신앙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길에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것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따질 수 있는 현명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별세 과정 안에 다 연합되어져 있어 그 어떤 길이든 주와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